정도의 변이입니다. 오늘은 1학과 2학인데 1학을 시작했고요. 오늘 2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전에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요. 먼저 1학을 제가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학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불러 부활시킨 자들은 뻔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은혜의 상태 안에서 세상은 끝날까지 확실하게 믿으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2학까지 읽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선택 감정의 노련성이 달려있다. 즉, 이 불변성은 성부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기초하고 있고 성령의 내조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의 내재 그리고 흔연하게 본성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성도의 견이 확실합니다. 무고성이 비롯된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라 확신하노라. 오전 설교 혹시 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혹시 질문할 게 있습니까? 몰라서 질문 원하는 겁니다. 혹시 뭐 질문할 게 있으면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 성경 전체에 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인지 이 사람이 민족주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교회 오면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관한천 열사 같은 경우에 강미교 신자이거든요. 신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독립투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겪다 보니까 교회 색깔이 어떤 색깔이 되냐면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적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만약에 이제 기독교인이 했을 때에 절대로 그렇지도 않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것이 죄와 싸우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와 싸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개념에 있어서의 하나의 개념을 바르체는 뭐냐면 지금 당장 그들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죠. 그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여기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지만은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수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이 죄의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개념을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세속의 권력이 더 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으면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교회라는 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놓고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 주신 공치의 권력이 뭐냐면 이 죄를 정복하는 기능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지 이 정부에게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민족주의 개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했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때가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물어보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하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 하나의 나라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하나의 나라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지죠? 예. 아무나 뭐 얘기해 보십시오. 말은 정말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하나의 나라는 부활 때의 부활, 승천. 이때 이루어졌습니까? 그 본래는 장세도 원래는 창세전 하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까? 보세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직선으로 보통 많이 생각한다 아닙니까? 시간 구조상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창세기부터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의 시대까지 흘러가죠. 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의 시작이 또 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끝이 또 있어요. 있겠죠. 네. 맞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것도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짤까요? 여태부터 짤까요? 영원적. 그 영원전이에요, 항상. 장세도 네.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되기 예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세 분이시잖아요. 네. 그 누구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몇 분입니까? 삼위. 한 분이시잖아요. 한분 다. 3인데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에 3인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죠. 네. 그 나라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그 나라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언제요? 창세전에. 당신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심이 있고 나중에 끝나 오심이 재림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완전한 나라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제. 재림 때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부터냐면 결국 어느 사건이 있겠죠. 어느 사건이 가장 궁극적인 사건이 예수님 하나 보자고 그래 올라가신 사건을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세요. 주후 70년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돼요. 로마의 국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그랬다? 네.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집을 짓는 것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집을 짓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집을 짓는 뭐죠, 또? 노아의 방주. 예, 방주도 맞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뭘 더 짓겠습니까? 성마. 성만도 맞지만은, 일단 재단을 봅시다. 그 다음에 뭐죠? 성만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 성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네. 교회.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뭐가 같이 공존하죠? 성전과 승마. 예, 교회. 아니죠.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누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성전하고 하늘 올라가 버렸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뭐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가 맞습니다. 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성전이잖아. 이 성전이죠. 진짜 성전은 어디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성전에게 주님이 올라가신 날을 보통 주 30년을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이 후 몇 년? 70년. 몇 년이 남았어요? 40년. 40년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왜 기간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하는 날이 있느냐 하면서 그때를 얘기해요. 그때가 뭐죠? 노아리 때하고 로세 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적용을 시키도 되고 재림 때도 와야 적용시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은 어디로 갈까요?
넌 제대로 간다고. 근데 제가 말하는 이걸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강정 목사가. 이거 맞는데 이것도 받아들이라. 무슨 거? 주 70년에 여성 정전이 멸망을 이해되셨죠? 그럼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있을 거잖아요. 맞죠? 이 땅에 언제나 정전은 어디로 가요? 교회가 붙죠. 교회가 무슨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는 뭐죠? 죄와 싸우는 나라이죠. 근데 죄와 싸우는 나라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아니하면 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죠? 세속화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언나 오실지 모르잖아요. 번개처럼 온다고 했으니까. 아, 내일 올 거야. 절대 올 수 없죠. 내일이 오늘이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지금 당장도 올 수 있죠. 언제? 번개처럼 와요. 오늘 시간과 날짜 개념이 없어요. 시간 안 가는 거기 때문에. 번개처럼 오셔서 바로 신고하시겠다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죠, 지금? 번개처럼 온다는 말 들었잖아. 네.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내일은 안 올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내일은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마음가지면 안 되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었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담으로 얘기하고. 설마 집집법 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 설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있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서 뭐에 중심이 잡혀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어야 아마 어떤 나라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어떤 나라를 세웠다? 죄와 싸우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정말 죄와 싸우는 나라를 성령을 통해서 세우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친구들한테 얘기했지만은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마십시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님도 그렇고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생각을 해요. 줄좀 똑바로 하지 않고 예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바깥에 있는 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죄와 싸우는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길게 해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인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로 타고 다닐 때 자동차가 있고 차가 커지면 어떤 차를 부르죠? 변인차를 부르죠. 끌건 차, 그 차를 부르는 것이 변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를 자동차의 변인차에 비유해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 종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성도의 변인으로 얘기하자 했는데 발자가 다릅니다. 그거는 개념이 아니고 부대를 쓰는 거와 참은 인자를 쓰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참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참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견인의 의미에 지난주 우리 배웠던 인물 중에 두 사람이 누구였죠? 견인의 인물 중에 우리가 배웠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다른 유다. 또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비양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비양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은정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10분만 딱 한번 맞추니까. 힘내요.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선택 작전의 불평성에 달려있다. 즉 이 불평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눈치 맞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기초하고 있고 성령의 내주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의 내재 그리고 은혜 언약의 공동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성도의 견인 확실성과 모성이 비롯된다. 네. 자, 미양을 보시면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뭘 하느냐면 이거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이제 누구죠? 베드로하고 누구를 배웠죠? 가룟유다를 배웠죠. 가룟유다를 배웠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 누가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셨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견인하셨죠? 가룟유다는 뭐가 된 거죠? 유기됐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버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다 해봅시오. 자, 하나님께서 가는 길이 있으면 진리의 길이 있고 제약의 길이 있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를 선택한 겁니까? 진리의 길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유다는 어디를 선택한 겁니까? 제약의 길을 선택한 거죠. 질문 드릴게요. 베드로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진리의 길을 선택했습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 보세요.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뭐다? 자유의지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리의 길로 나아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나쁜 길을 하면. 자, 그럼 신앙생활 할 때 진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의지예요. A를 가든 B를 가든 갈 수 있어요. 그죠?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게 내가 이쪽 선택할 수도 있고, 수술만 이쪽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쪽이든 이쪽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바른 길이고 이게 만약에 제 길을 하면 제 길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본인의 잘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쪽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견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죠? 선생님 이해했습니까? 22일 놀러 가야 되는데, 그죠? 제가 23일입니다. 제가 22일로 잘못 들은 거니까. 22일 때 되신 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만합시다. 이해되셨죠? 누구처럼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근데. 네. 오케이. 문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합시다. 근데 선대 작정의 불변성에 달력이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건데, 이 불변성이 뭐냐 해놓고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불변성이다.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럼 그 불변성이 뭐냐?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누굴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님이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여전히 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누구의 역할이라는 말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미국까지 이해되셨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쉬워 이 부분은요. 보세요. 자, 이 불변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뭐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성부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허락이죠. 자, 보세요. 성도의 견인, 베드로의 견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네. 왜 베드로를 견인했냐? 베드로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언제를 견인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죠. 하나님 입장에서 은거리를 사랑한대. 은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야. 은거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입니까? 은혜죠. 왜냐, 봐봐. 아니, 반발해서 미안합니다. 베드로가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난 진짜 하나님 배신 안 합니다. 하나님 몇 번 배신합니까? 3번? 부인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앉으신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야, 네가 그 고백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줬다 이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뭐랍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을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내가 네 사랑한다. 하니까 베드로 입장 어때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은주를 사랑하고 은쟁이를 사랑하고 영재 선생님을 사랑하고 우리 선생님 사랑한대. 근데 우리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어떻습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있습니다. 짓는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사랑하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얼마나 이게 은혜롭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성자님이 나오는데 중보의 기도도 나오지만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공로가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하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반드시 누구를 걸쳐가냐면 예수님을 걸쳐가요. 왜? 예수님을 거쳐가지 않냐면 은정이는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로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나가주신. 그 다음 뭐가 있죠? 목받으심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죠? 공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공로를 쌓았어요. 그리고 모든 구원의 공로를 주님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로를 완성하셨는데 이분은 어디 올라가고 있죠? 하늘 올라갔죠. 이 공로는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다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해됐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가셔서 온주를 위해서 우리 김명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까? 전인과 연결되어 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죠? 마지막이 뭐죠, 이제? 자, 마지막 뭐 나옵니까? 성령의 내주와. 자, 일단 한번 보셔봅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수만 가면 끝납니다. 일단 대시장 답을 마실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볼게요. 8장 찾았습니까? 구절 읽어봅시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거 누구시고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편에 있으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한다. 우리를 위하여 한다?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성찬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강구해 주심으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성령님 파일이 나옵니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와 되어 있어. 성령의 내주라 적혀있습니다. 자, 보자 그러면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항상 내가 이 속을 그려주지만 이 땅의 교회에 성부와 성자님께서 뭘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 개인 우리에게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하게 한다면 성령님은 견인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역할을, 왜 저러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시죠?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나님을 믿지 않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또 다른 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다. 또 이건 안 넣었잖아. 서울은 빨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죠? 견인이죠. 견인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 아,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또 사랑, 은혜, 은혜도 맞습니다. 네, 인내와 참음은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뭐 있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성령님은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효력있게 어떻게 만들어주시는지 사랑의 실체이신 누구를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줍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뭡니까? 견인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 안에서 주신 겁니까? 은혜 언약을 주신 겁니까? 여기 중요한 거죠. 행위 언약이 아닙니까? 뭐죠? 은혜 언약 아래에서 성도의 견인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인내할 수가 없죠. 누가 해주시는 거죠, 그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을 끌고 가신다. 이끌어주신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 그리고 아까 말한 은혜. 인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인한다는 말은 우리를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뭐 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두 분께서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어떻게까지 모르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이해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